계속해서 거듭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음 주는 우리 어린 주일하고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좀 걱정인데, 그렇다고 그걸 건너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심으로 어린 아이들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제게 부어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랬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 5가지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얼마나 건강한가 보면 우리가 혈압을 재잖아요. 뭐 20에 800, 뭐 80에 120이랄지, 그런 뭐 건강하다 뭐 그러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뭐 100 이하면 좋고 뭐는 얼마 그런 수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 한번 좀 확인해 봐서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것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거듭남이란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완전히 지어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 구원해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믿어버린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순간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 완전하고 성숙한 삶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라나게 돼 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거듭났는데 잘하고 있나요? 아주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집사 때보다 권사 때, 권사 때보다 장로 때, 장로 때보다 목사 때, 너고 10년 20년 믿은 내가 정말로 거듭남 있는 것은, 거듭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는 자란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중요한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이 해서 엄청 좋겠는데, 여러분은 자라날까 봐 걱정되신가 본데,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그 자라남이 눈으로 확인돼야 된다는, 정확히 말하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라 말하지만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산 높은 곳에 불을 넣는 것처럼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 놓습니까? 그런 것처럼, 놓지 않는 것처럼, 정말 구원 받았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난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단에 빠집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일부 물어보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울어보고 애쓰고 뱃을 다해도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읽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일부하고 똑같아가지고 감사해요. 난 다른 게 온 줄 착각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4절 5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수경 원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어요? 제가 읽어볼 때 답을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권사님 답을 가르쳐 드린다고요. 왜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지 답을 해보시라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답이 있어요. 왜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네?
한가 또 오시더니 아직까지 시차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시나?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요. 우린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왜 우린 스스로 거듭날 수 없냐고요? 우린 죽었다고요. 우린 죽어버렸어. 못 살아나요. 불교에서는 뭐 돛 닦으면 살아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럴 수 없어요. 면백 7년 하면 달마대에서 7년 하면 거듭난다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거듭나요? 산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4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단어가 있는데 긍휼하심, 사랑하심, 은혜로 자비하심 이렇게 말해요. 긍휼하심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긍휼함이 없어요. 본질적. 자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자비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지 않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긍휼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자비가 있고 죽어있는 무슨 사랑의 은혜가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헤세드로 하는 긍휼, 자비하시는 마음, 모든 것보다 커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여러분 다 외우신 건데요.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 우리 살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거듭남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다 구원 받았을까요? 장로의 직책을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을까?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짧게 그러나 중요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과 씨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참 자라다 보면 전문가들은 이게 사과 나무인 거 알아요. 전문가 아닌 사람 나중에 열매를 맺어야 이게 사과 나무였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 내가 구원받다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고 성경 속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가 나는 걸 찾아내야 되고 찾아낼 때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고 거울 보듯이 제발 남 보고 따지지 말고 저 사람 저러냐 그러는 게 아니라 거울 보듯이 거울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거듭난 자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내 거듭난 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려내시고 세우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럼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근데 성격이 그 개떡 같아.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아직은 다 자라진 않았지만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신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사업을 잘하냐,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일을 잘하시냐고 수백만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그런 흔들림이 있으면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확신이 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뭐 구원받을 때는 그따위로 살아? 그래도 구원받아 어쩔래?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신다니까.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함께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라고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행위로 자꾸 생각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바람피고 남편을 막 죽이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구원만 넘어질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구원받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라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안 둬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할 때 제일 다리 후두를 떨리고 살맛이 안 나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할 때가 뭔 줄 아십니까? 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저 욕하는 거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뭐 속으로 뭐 니는 잘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 관계없어. 근데 정말 목회 힘들 때, 목사님 제가요 11조 내고요 기도 이렇게 하고요, 제가 명성이 권사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런 분 보면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져버린다면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 남편을 판단하지 않아, 내 아내를 판단하지. 당신 그리스도인가? 그따위가 당신이야? 다른 사람 봐봐, 3년 만에 출세 사장 냈는데 당신 권사면 다야? 이런 사람들, 그렇게 수준 낮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아멘을 씩씩하게 합시다. 차량하게 하지 말고. 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도 선물이신 거고 성령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부자 안 됐다고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가난하게 되었다고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리인 거예요. 삶의 증거인 거예요. 제가 목회 모임 때 제일 꼴보기 싫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가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제일 앞자리, 왜 제일 앞에 차는데? 제일 앞자리가 큰 교회 목사 자리입니다. 이런 쪼다들 무슨 목사를 해요? 예수님은 12자밖에 없었는데 한 명한 배반당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교회 문턱에도 못 들어오시지. 성경 뭐라 말합니까?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걸 생각하지 말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땅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걸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제 잘났다고 자랑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음악입니다. 이 음악 노래를 잘 못하는 음악 듣는 걸.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옛날에 그 LP 판 있지 않습니까? 판 돌리는 거. 그걸 되게 전축했죠. 전축이 아니라 저는 우리 어머니 달달 볶아가지고 포도를 들고 다니는 걸 제가 샀어요. 그건 굉장히 비쌌어요. 그것도 일제 제일 좋은 소니. 워크맨이라 요즘 예전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라디오가 처음 나올 때
어떤 걸 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인생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멋있는 고등학생, 중고등 학생인 줄 알았다고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절대로 제 자랑하려고 안 합니다. 썩어빠진 목사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목사 회의하려고 회의를 갑니다. 제가 현대 소나타를 타고 갔어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큰 게 목사님이 소나타 타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럼 목회를 하지 말든지. 제가 뭐 일부러 겸손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그만하면 담임 목사가 소나타 교회 사주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도 은혜인 것이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히 나 안에 있다면, 내 그 증거가 뭔가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의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예전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자랑인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사로 살았다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거만치 않는 거예요. 나누고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 가난하면 불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위의 것에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피지, 여러분 요즘 물론 제일 좋은 게 피지에서 나온 거라면, 그 피지 선교사 중에 한 제임스 칼버터라고 하는 피지 선교의 문을 뜬 선교사가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피지라는 지역에 인디언들 원주민이 사는데 그 중에는 일부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많아서 웬만한 산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제임스 칼버터라는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단체와 함께 그곳에 가도록 배를 타고 갑니다. 선장에 가다가 바로 보이는 저 꼭 내려야 되겠냐고, 왜 내리면 안 되냐고, 저기 내리시면 어쩌면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풍토병 돌아갈 수도 있는데 꼭 저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시겠냐고, 선장이 그래도 제임스 칼버트를 생각해서 막아 쓴 것입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기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임스 칼버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나는 이미 죽었네. 내 집안 얘기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형수님하고 저 가끔 싸웠어요. 우리 형님이 의사신데 돈을 잘 못 벌어요. 실력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잘 안 받으세요. 우리 형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당신이 예수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집도 가고 좋은 차 사면 좋겠는데, 우리 형님은 그냥 우리 정신과 의사인데 부모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럼 그냥 막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나눕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잘 쓸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하며 근면히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기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혼자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복받 혼자 나가냐고요. 데리고 나가요. 같이 가자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조문성 원사님? 왜 인상을 쓰고 그래 물어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 받아요. 받고 누려요. 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럿에 나타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보다 커서 우리 교회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도 가고 버마까지도 가고 뱅글라데시도 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까지 정말 선교사님 제가 선교하는 걸 막았습니다. 왜 막았냐? 제가 선교를 몇 번 가보면 완전히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과테말라를 갔습니다. 과테말라 건너편 나라는 국경이 있는데 9시면 통금들이 못 넘어와요. 못 넘어와. 6시쯤 전도하러 건너갔습니다. 9시 10분에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와야 가서 차 타고 1시간을 가서 이제 숙소에 잠을 자는데 10시에도 안 오는 거예요. 11시 대학 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거 다 총독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 막 열정이 뜨거워서요. 그걸 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우리는 걱정도 안 하고 왜 걱정 안 하냐? 목사님 편하게 계시는데 뭐 걱정합니까? 근데 너는 뭐가 걱정되냐 그랬더니 그쪽 건너 그 사람들 보고 몰라 죽었는데 어떻게 그냥 오냐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사람 선거 버렸다니 지 맘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에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당신을 믿고 보내겠냐고. 당신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고. 절대로 마음대로 안 합니다. 마음대로 안 하기는 중국을 버렸더니 버마로 가버렸는데 나 정말로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중국 파송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버마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시 온 거예요. 버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름을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뭐로 바꿨냐 그랬더니 마더 폴 청. 자기가 순교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서 죽어라. 진짜 죽어버렸대. 여러분 그런 선교사를 보내는 목사의 마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보냈어요. 가서 죽더라고. 그렇게 죽고 싶다는데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이름을 바꿨다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사람을 보내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미친놈 같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헌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요. 당신 왜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러 가냐고. 그만해도 목사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당신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냐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뺏길 수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지. 조문수 권사님 유미 권사님 용서가 돼? 저렇게 자신이 없냐 사내 대장부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문수 권사님 속으로 뭐 제재가 큰디요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랑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누리는 게 예배고 기도고 간양고 찬양이에요. 이거 위하시 뭐 쇼하는 겁니까? 오늘 찬양한다. 이거 쇼입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서서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남에게 찬양으로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 한 분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 청산 벌어놓은 돈 10만 불 있는데 10만 불 제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좋은 일 쓰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한국에 있는 아들도 있지 않냐, 아들한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10만 불이 적은 돈입니까? 아들에게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 더 큰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돈물로 하나님 거룩한 예물로 쓰임받고 싶다는,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거듭남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내 취향에 맞아? 그건 세상 사람의 것이에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일은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일을 주님이 주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내고 그래서 영광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남기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먹어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푹 빠졌을 때는요 차례하러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분 읽으면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여러분이 좀 죄송해요. 제가 또 젊은 날 좀 철에서 목회를 좀 잘했을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되는지 몰라요. 밤을 꼬박 새고 성경 읽어도요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이게 배부르고 맛있고 좋았는지 지금은 30분 보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서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셨다고 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는 맛을 알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왜 성경책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읽다가 궁금해서 들고 왔습니다. 뭐 주일날 오시죠. 왜 금요일날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갈급함이 있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들고 오셨더라는 거. 들고 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나도 그 본문을 몰랐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경 본문을 다 압니까? 그래서 권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더 공부해서 주일을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실망해서 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성경을 들고 오셨다니까. 들고 와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내가 성경 찾으면 지금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나 도전받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싶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고 싶고 이게 그리스도시라고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수고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감격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똑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도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만 끝나고 나면 성경이 남아 도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경을 사신 분은 앞에 성경 이름을 쓰십시오. 저는 이렇게 써요. 1919년 12월 10일 이성철 이 책을 19년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을 잃어버릴 줄 알아. 아예 안 써. 누구 거냐고 들통날까 봐. 지금 사무실 와보세요. 성경이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이름 없는 성경이. 더 재밌는 건요 다른 교회 장로님 성경도 있어 우리 교회.
나는 그분 이미영 권사님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 말한 적 없어요, 권사님. 누군지 아세요? 그분 다른 게 장로님이세요. 어떻게 다른 교 와서 자기 밥통을 두고 가?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님들 초청하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배소 장로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죽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실 죽는 건 아닌데 이들이 기도를 했긴 했는데 아마 깊이 기도를 그래도 좀 아니까 가면 죽을 거라 하지만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리다 뭘 말려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의 리더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3장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어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발 울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 너희들을 세우도록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배소 교회 장로한 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에 묻히고 말씀에 적어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거듭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와도 아름답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언어가 될 때 그 사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너무 가버리려고. 네 번째,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해 보셨나요? 누굴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밥을 주면 열심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기 위해. 제가 밥 안 먹고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숙경 권사님 그렇죠? 아내들이 정성에 밥을 해주면 맛 있든 없든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짜면 그냥 물 부어 먹고 심심하면 간장 쳐먹고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 그건 내가 상대방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자기가 나 자기 사랑해, 자기가 만든 음식 무조건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 뭐냐면 그분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내신 이유가 있는데 만드시고 지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하여 지으심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병 낫고 부자가 되고 그것도 처음 예수 믿는 처음 이유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유한 건강하면 그 다음 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행하다는 말이에요. 행하다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행하게 하심이라. 이 행하다는 말은 어느 안에 거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원어하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그러는데 행하게 한다는 말은 거한다는 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부끄러운 때인데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맛이 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설교 잘했다고 좀 이해가 됐지? 근데 제가 한 15년 지나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이게 33년 있는데 딱 한 번. 제가 이렇게 특별히 가까이 지낸 분도 아니고
제가 신방은 갔지만 그분이 자세히 몰라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한 번밖에 안 들었네. 지금도 아무것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3일 딱 한 번 들었네.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하고 저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인 거 알고 오셨냐고 인사한 그런 상황이, 제가 뭐 특별히 그집까지 상담해 본 적도 없고 신방 딱 한 번 갖고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이 오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 같아. 여보야, 내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니, 제 옆 사람 잡으시고, 특히 부부라면 손잡고, 여보, 나는 자기를 보면 주님 보듯 해. 한번 우리 조문수 권사님 얼른 지금 해보셔. 하필 나만 걷느냐 그러지 말고 왜 옆으로 자빠져 얼굴 보고 얘기하라니까. 내가 다음에는 둘이 올라오라 그래야 되겠어. 아니 뭐 옆으로 자빠지냐고 얼굴 보고 말하라니까. 한번 해보셔. 한번 해봐. 얼굴 보고 말하라니까 옆으로 왜 자빠지냐고. 저런 분들이 둘이만 있으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 저렇게 내숭 떠는 새 만나면 자기 나 사랑해 말해봐 전형대할 사람들. 자, 제가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걸 일부 때 잘랐어요. 다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분위기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정말 우리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당신분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앉아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새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묻거든 하나님 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못했거든 주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눈물로 제 요를 띄웁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